영적 공격이라는 것은요, 나를 누군가가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걸 민감하게 느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루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나 혼자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이렇게 배움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백전 백패가 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방법,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이야기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그 방법 가지고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에 연달아 이야기 되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르게,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에 달려 있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기도가 쉽게 잘 되어지면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고요. 진다라는 것보다는 이긴다라는 쪽에 더 이렇게 확률이 더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은요, 벌써 승기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지요. 사단이 이제 승리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와지는 겁니다. 또 기도가 막혔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기도줄이 안 잡힌다, 기도가 막혔다 하면은요,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치는 가운데 주부들은요, 음식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하수구가 막히면 퍽퍽 하잖아요. 이게 뚫어 퐁 하면서요, 뭘 팍 해야지 그냥 뻥 뚫린다고 그러고요. 화장실에도 변기가 막혀버리면 난리 중에 그런 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변기를 또 뚫어야 되는데, 어떤 뭔가를 들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이제 막혔던 것도 뚫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지죠. 사단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큰일 나지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갑자기 고속도로 같은 바른 목적지를 정해놓고 바로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갑자기 서울이 아니라 부산 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병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드려지는 대가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의 효과가 또 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가죠. 내가 땀 흘리고 기도 시간을 365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새벽제단,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 낮 시간에 정해진 시간,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열심으로 기도에 묶여가면은 하나님 뭐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여지는 시간 속에 정성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걸 보시기는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육신으로 치르는 대가, 정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치르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집 나온 탕자처럼요, 에덴 동산 나온 인간의 모습이요, 자충우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 보냈고요, 끊임없이요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물질 공세 같은 거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탕자대로 다 있고 다 소진하고 나서요, 막판에 주업념에 먹는 돼지 우리 안에서 생명 연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버지 집 바라보면서 발걸음 옮길 때 아버지가 동굴 밖에 투벅투벅 고개 숙이고 죄인 돼서 패배자 돼서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껴안아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집 밖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집 밖, 그렇죠, 동구 밖으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와서요, 아들아 하면서 세상 먼지 다 뒤지고 쓰고 있는 그 아들 껴안고 잘했다, 더 빨리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시오, 돼지 잡자, 소 잡자, 우리 아들 모욕시켜라, 옛날에 입었던 옷, 신발,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단장해서요,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즐겁게 음식 나누며 기쁨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안에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었던 대가가 뭐였는가? 하나님이 치르셨던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서를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이라는 느낌, 그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느낌 알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요, 그 느낌 속에서 한 몸 이루어가는 거고, 그 느낌 가지고 한 길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능케 됐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요, 365일 하루 24시간 잠자지도 말고 종일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활 스톱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 앞에서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보면 착용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정병임을 고백하면서 패배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일꾼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호흡하듯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요, 항상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들숨 날숨 통해서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요,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생명이라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있음으로써 영원이라는 시간이 함께 어울려지는 거예요. 환경적인 그 공간이 나라는 육신을 지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온전히 품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창조 때에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로 들어가서요, 그 생명이 온전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는 그냥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영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시간이요, 영원한 생명의 한 조각이죠. 이 생명에 뭐가 덧입혀졌는가? 하나님이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렇죠? 코어가 뭐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린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고 죽어가다가도 뻘떡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렇죠. 기도는요, 영혼의 습관적인 식사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호흡하잖아요. 그러나 호흡을 스톱해버리면요, 실효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장난삼아 여러분 코하고 입만 딱 막고요, 한 시간만 버텨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이 호흡이 단절되면은요, 나는 육적인 것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것은 죽어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라는 것, 교회만 출석하는 그곳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이 찾아오고 하늘의 영양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요, 기름짐의 내용들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물된 농산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호흡이죠, 호흡. 그런데 사단은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대신에 뭘 합니까?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염려, 근심이다라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라틴어의 뜻은요, 목을 조른다, 쉽게 말하면 호흡 못하도록 숨을 막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까딱하면 죽을 것 같은 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코하고 입을 누군가 막으면서요, 너 하면서요 억압하고요, 너는 하면서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염려 수준이 아니잖아요. 불안 수준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 자리에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 살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 막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홍 목사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 들을 때 보면은 살 빼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놈의 살은 내 마음대로 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을 못 빼니까 가끔 가면 헉헉헉대고 있어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산을 올라갈 때 보면은 내 몸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호흡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강한 건데 불편하면은요 건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영적인 건강을 어디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단을 받아보면서 걱정하는 것보다요 내 자신의 건강이 먼저인 겁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요 건강하게 만들고요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날렵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뭔가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건가요? 예배의 장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찬송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고요. 기도하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가 편해질 수 있도록요. 다른 데 가서요. 힘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가려고 힘써야지. 하나님 것에 묶여가려고 노력해야지. 여기 아니면은 생명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올인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올인하고 있으면은요 그 자체가 망하는 거죠. 호흡이라는 것이요 뭔가 호흡하듯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모든 일상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국한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안에서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 어떤 교제의 장 거기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상 삶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여기에서요 구분시키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에 성경이 안 들어갔을 때는 항상 성경을 손에 들지 품에 안고 오든 와야 되잖아요. 문 밖에 나올 때요 성경 들고 저 사람 교회 가는가 보다. 남들은요 교회 안 가면 저 사람 조금 나보다 특별하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린다고 하잖아요. 당신 빨리 안 빼! 막 왜? 그렇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네요. 소망교회 같은 경우 큰 교회라서 주차장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에서도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막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중간에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차 때문에 막 오기 전에 은혜 쏟고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요 주차장에서 은혜 또 다 이 은혜가 다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에 있대요. 우스갯소리인데 웃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가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는 가면. 아닌 척하면서요. 믿는 누구다라고 해서 가면 한 장 갖고 있고 나는 교회 직분이 이거다 하면서 또 가면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돈 앞에서는요 가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지 저 사람이 세상의 빛인지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저러네 하면서요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초신자는요 그거 쳐다보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요 20년, 30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생활인가 교회 밖의 생활이 동일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어질 때마다 항상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들이 시험 받고요 남들이 교회 밖에서 더 걸걸걸거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는 싶은데 저 사람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요. 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머리에다가 이마박에다 도장을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임을 고백을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희노애락이 함께요.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겁니다. 기쁠 때는 괜찮아요. 슬플 때는요. 이 흔드는 것도 노역이 큰 노역이에요. 고역이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은요.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질 때 그 누군가의 소리가 사람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도움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요. 거기에서 사람 모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요. 모든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울 것 같고요.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어떤 질문인데 이 질문의 답은요. 일상의 모든 필요를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라는가? 어린 아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이요.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별로 부모 얼굴 의식하기는 하지만은요. 별로 의식 안 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제 뭐 하고 뭐 갖고 싶으면은 갖고 싶다고 난리치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이 좀 개를 쓰고 올라가면서 사람 눈치 이렇게 보잖아요.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그런데 엄마 아빠 눈치 안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는 전혀 안 봅니다. 왜요? 그것이에요. 할아버지 등장하고 할머니 등장하면 엄마 아빠는 발로 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온갖 아양 떨고 온갖 하면서요. 막 어쩔 때는 막 울고 막 난리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왕이 있는데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왕이 또 생긴 것을 또 느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나랑 가까이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겁니다. 그분이 내가 애치고 요청할 때 찾아와서 나의 소리 들으시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을 때요,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요. 그런 가운데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요, 선물 안에는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신다.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둘째는요, 받는 사람이 선물 안에 주는 일을 알아보고 받아들인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그 선물은요,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고요. 그 선물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고 전조고요. 그러기에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기도의 자리, 예배 드리면서 항상 사람인지라 복이라라는 것을요,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둡니다. 이게 급한 것 먼저 찾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제일 급하면 돈 하고요. 집 문제 있으면 집 그러는 거고요. 자녀의 진로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진로 그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이제 결혼 연령기가 지났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냥 복이라는 이른가 어떻게 보면 흡사한 어떤 의미 전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 없이 세상 살고요, 행복하고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뭔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출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요, 깜빡 기억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선물, 그 안에 선물을 준 대상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선물임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로 찾아왔는가 하면은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선물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알고 나갈 때요, 사소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관심 갖고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물의 내용들이 급한 것은요, 그때 지나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말라 하면서요, 목말라. 근데 물이 없으면은요, 그 물을 한 잔이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정수기 갖다 대기만한 물 나오잖아요. 정수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포 가면은요, 이 막 생수 막 갖다 놓고 팔잖아요. 돈만 있으면 갖다 놓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목마를 때 물 한 잔이 없을 때는요, 그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생사의 문제 갈림길처럼요, 물만 주세요 하면 나는 삽니다. 그런데 물을 해결되면 그 다음 물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급한 것이요, 대단한 것처럼요, 급한 것은 그냥 단지 급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선물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그 선물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고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도 있는데 우리가 구할 때까지 주지 않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더디 주시고요. 어쩔 때는 아예 안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처가 정확히 누군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은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제도요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어제도 틀리고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선물이 전달이 되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선물 받은 후에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은사, 능력 물붓듯이 부어 주었는데 출처를 망각해버리고요 그것이 내 능력인가 보다라고요 나 드러내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하죠.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져서 딴 데서 가서요 자기 왕궁 세워놓고 교주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모든 일상을요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과 맞춰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것을요 성경은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불기둥이 앞서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앞서면 따라가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요 구름기둥, 밤 시간에는 불기둥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밤에는요 구름이 필요 없어요. 불이 필요하지. 낮 시간에는요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불기둥은 저녁에 필요한 거예요. 추울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에 안 믿는 사람과의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희노애락의 내용 속에서요 남들보다 풍요하면은 풍요한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 빈곤하면은요 털에 먼지밖에 없는 가난의 내용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산다.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기에 모든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갈 수도 있죠. 그때 흔적을 발견하면 기쁨이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때를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지금 안 주신다고 원망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더디 주시는 이유, 안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입장과 동시에 하나님 입장, 하나님 편에서도 항상이라는 거죠. 급한 것은 우리도 급한 것처럼 항상 우리만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도 급하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또한 응답할 준비하시고 있죠.
우리를 향한 뜻을요, 이를 준비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계시고요, 준비해놓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배신이야 하면서요, 그러면서 등 돌리고요, 그러면서요 포기해버립니다. 기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등 돌려버리고요, 세상이 더 재미있다 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뭔가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때입니다. 때. 하나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른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13절은 이런 말씀 기록하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지질이 못났기에요 인생이라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품었으면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 챙기고자 하나님 항상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육신의 부모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겨질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힘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 돌아올 때까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먹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다 말아 드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자리,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먹이라고 하는 주업 열매 먹으면서 살다가 정신 차린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땅에 내팽개쳐서 흙수저가 돼서야 정신 차린다고 하면 그것도 퍽퍽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흙수저였습니까? 그러면 흙수저로 세상 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존귀한 자,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요, 영원토록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키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믿으시면은 내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요, 나에게 뭔가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라. 내 소리가 사람 소리처럼 들린다 하면은 사람의 말 속에 대답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나이다, 그런 결단 통하에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끈질김의 내용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육신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필요한 끈질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끈질김이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금식 40일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설득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정의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인생의 고집들 이것을요 꺾어야만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끈질김이 필요한 겁니다. 중도의 포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기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신 것은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시며 영적인 깊이를요, 영적인 무게를요, 영적인 높이를요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가면서요 베풀 수 있는 큰 그릇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